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또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오늘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한대 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같이 5번을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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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아서 핑크라고 우리 설사던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그 사이에 우리 청교도의 신학자라고 20세기 청교도의 신학자인 아서 핑크라는 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분노와 부당한 노여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경건한 분노란 사랑이나 의에서 출발하여 상대편을 선으로 이끌게 함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반면, 부당한 노여움이란 자만으로 출발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저희 부부가 양육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투닥거렸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좀 엄하게 키우고 뭔가 좀 군대 같은 편이고, 저희 집사람은 뭔가 좀 사랑이 그리고 또 이제 은혜로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제 윤진사모를 보면서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 저희 윤진사모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제가 뭐를 한다고 그렇게 엄하게 키우느냐.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투닥거렸죠. 그러면서 한참 투닥거리는데 결론은 둘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사랑하고 저희 집사람도 자녀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양육하는데, 이 양육하는 것의 방법적인 것을 이제 방법론을 가지고 너는 왜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 사람이 아이를 대하는 방법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순간 서로 골이 깊어지고 이제 서로 또 투닥거리게 되고 또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또 풍성하시고 너무나도 한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라면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표현은, 하나님의 방법은 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아서핑크의 말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까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해서 진노한다고 내 마음이 흔들리느냐? 내가 너를 향해서 진노한다고, 너에게 진노가 임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을 의심하느냐라고 생각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고 순결하고 뭐 의롭고
이러한 놀라운 대단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여전히 냄새나고 아직도 여전히 더럽고 아직도 그렇게 얼마나 고약한지 그 더러운 죄인들을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 죄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더러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결함과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 단점과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 연약함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어떠하신가? 그리스도께서 그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고 아직도 내가 더러웠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했다고 한들 우리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거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온갖 별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당신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스터 핑크의 말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우리를 선을 이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 진노하심인 것이 이 진노하심으로 너 한번 그때 말 안 들어봤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를 한번 아프게 하겠다. 고통스럽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옥으로 반드시 끌고 가겠다. 그러한 진노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장 5절에서 잘 나와 있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노하심을 잠언 1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교회에 배부르리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물론 뭐 특별히 심판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거나 또 뭐 우리의 목숨을 거두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거의 대다수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자기 꾀에 배부르는 것 배불러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그걸 많이 보죠. 근데 어제 우리 로아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2층 침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층 침대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딱 이야기를 해놨어요. 거기 2층 침대는 침대다. 거긴 잠자는 곳이지. 거긴 놀이터가 아니다. 거기선 잠만 자라.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로아가 거기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로아야, 너 왜 올라갔니? 그랬더니 이제 당황해가지고 잠자러 그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 그럼 로아는 잠자러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계속 자. 그랬더니 하고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잠자러 올라갔대요. 근데 부모님은 알죠. 걔가 잠자러 올라갔는지 놀러 올라갔는지. 왜냐면은 잠잘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 낮잠 자고 일어나간 지 한 2~3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쌩쌩하고 있던 그 시간에 잠자러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혼날까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로아야 거기서 잘 있어. 거기서 잘 자고 있어. 그랬죠. 그랬더니 하여튼 거기서 8시에 올라가가지고 오후 8시에 올라갔어요. 그러고서는 하여튼 잠잘 때까지 11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1시까지 거기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은데 혼날까봐 이게 아빠가 그러면 화장실 한번 가게 해줄 테니까 빨리 화장실 한번 갔다 와 했더니 알겠어요 하고서는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온 거 말고는 3시간을 거기서 얼굴이 한번 보였다가 발바닥에 보였다가 손바닥에 보였다가 막 낑낑댔다가 울었다가 뭐 웃었다가 하여튼 3시간을 거기서 하여튼 보내다가 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원하는 거는 빨리 로아가 내려왔으면 좋겠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리 아빠라고 한들 아무리 뭐 제가 뭐 벌을 준 것도 아니고 잠자러 올라갔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잠잔다고 이제 그럼 자라고 이제 거기다 놔둔 건데. 그러니까 로아야, 혹시라도 아빠한테 아빠 사실은 여기 놀러 왔어요라고 말하면은 아빠가 그냥 딱 한번 혼내주고 그냥 이렇게 아빠랑 같이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말을 한번 해봐봐 했더니 아니래요. 끝까지 자기는 잠자러 왔대요. 그걸 보면서 정확한 거죠. 제가 뭐 아버지 진노가 로아한테 임했는데 아버지가 뭐 특별히 뭐 진노를 행해서 한 건 아니라 자기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꾀 때문에 진노의 배를 부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빨리 아빠와 지내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별다른 것이 진노가 아니라 그 행위, 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 저 자기 행위 자체가 진노가 되는 것이죠. 저것 때문에 자기 꾀에 배불러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한테 등을 지고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많은 뉴스들이 있겠지만 음란을 통해서 진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자체가 진노인 것이죠. 호세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그 어떻게 갚으시는가 봤더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한대요. 인생 최고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죠. 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뭐 돈을 벌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죠. 생명을 양육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던 그 기쁨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자녀를 낳았던 그 기쁨은 질리지가 않죠. 자녀를 낳고 그 양육하는 그 기쁨은 아무리 수고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차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으면 그 영혼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학생들 돌보고 많은 양떼를 돌보면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힘들 겨를이 없죠. 행복하죠. 그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같이 행복하고. 그런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음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수요가 들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음란과 그 음행, 그 결과는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의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진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욕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한들, 사욕으로 아무리 좋은 것들, 뭐 부정으로, 뭐 악한 정욕으로, 탐심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안에 담는다고 한들 우리는
절대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은 거죠.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 자체가 진노입니다. 물을 마셔도 여전히 갈급합니다. 더 많은 물을 원하고 더 좋은 물을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고 영원한 갈증 속에서 공허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 이것 자체가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진노하심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인생 자체가 진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다 진노인 거죠. 저 행위 때문에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행위 때문에 뭐 어떠한 특별한 진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진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발버둥 칠 수가 없고, 아무리 내 주님 목을 채우려고 해도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아무리 내가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풍성한 삶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해도 그 음액 때문에 수요가 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공허함도 해결되고 부족함도 없고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죠. 그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고 우리를 향해서 멸망하고 우리를 향해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물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참된 영광과 이 참된 평안을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시면서 때로는 진노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위로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해져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진노로 우리들의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진노의 삶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 복되고 귀한 한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